제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 욥기 20번째 강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말에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닷이 욥에게 전하는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인데요, 처음 말씀의 도입부터 빌닷은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끝나는 21절까지 빌닷은 조금도 쉬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거침없이 내뱉고 있죠. 그것도 아주 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닷이 흥분한 이유는 아마도 16장과 17장에서 욥이 전한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일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가면 갈수록 좀 부드러워지고 정리가 되기보다는 점점 더 아주 흥분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서로 간에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기에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 신학적인 자기 주장을 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언제쯤 정리가 되어질까요? 또 어떻게 정리가 되어질까요? 현재 우리는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대화의 내용을 어떻게 끝맺고 풀어나갈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에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입니다. 저도 매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가 참 불편한 대화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힘, 말에는 어떤 힘과 또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전에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사에서 제작한 한 영상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 영상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뿐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셨던 것과 같이 심지어 쌀밥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동식물을 키우는 농장을 가보면요. 간혹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도된 거죠. 동식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주면 더욱 잘 자라게 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분명 소리와 또 말에는 숨겨진 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욥기 강해를 이어가면서 참 가슴 아팠던 부분,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말에는 분명 힘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아픈 말만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감정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말로 공격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아주 뒤늦게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대화하는지 혹여는 말버릇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뭘 하나 이야기해도 아주 예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투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뭐 부드럽든 투박하든 간에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거짓된 감정으로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투박하지만요. 그 마음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표현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감정으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웃으면서 이야기하든 또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진심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스러운 마음을 숨긴다고 해도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나마 좋은 예입니다. 기분에 따라 막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자기 중심적인 것만 막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막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런데 좋지 않을 때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 옆에서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아름다운 말들, 아름다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단어들과 그런 말들을 뒤로 한 채 자꾸 좋지 않은 감정을 내세우는 그런 단어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욥의 친구들이 더 지혜로웠다면, 그리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욥이 전하는 말에 흥분을 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굳이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었겠죠. 자,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이들의 관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죠. 이들의 관계는요, 마치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티격태격 주먹 다짐을 하며 지금 싸우기 일보 직전의 상황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너무나도 아주 흥분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그래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욥이 건드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욥을 이렇게 마구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마구 좋지 않은 감정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짜증나라고 써있는 그 쌀밥이 담긴 그런 그릇과 같아요. 계속 좋지 않은 말만 우리가 퍼붓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일, 4일이 지나서 그 안에 좋지 않은 곰팡이가 생겨난 것처럼 결국요, 우리 마음에도요, 상처가 돼요. 그리고 점점 변해가며 곰팡이가 슬고 썩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가 전하는 말, 내가 듣는 말,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짜증나 라는 이 두 그릇, 그 두 그릇이 한번 놓여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 두 그릇 중 어디에 더 목소리를 높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야 하는 것은요, 긍정의 힘을 얻게 하는 고맙습니다라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오늘 말투를 하루아침에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요? 정성껏 예쁜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말 속에 짜증이 섞여 나오기도 할 때가 있죠. 저도 가끔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도 한번 민감해지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말투에 조금 딱딱해진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선해 나가야겠죠. 오늘부터 저도 함께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먼저는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부족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 속에 혹여나 내가 상처를 주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치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에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 속에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비난 섞인 마음, 그리고 저주하는 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빌닷은 정말 끝까지 욥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빌닷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욥을 단정시켜 버립니다. 단정시켜 버려요. 불의한 자의 집이다. 불의한 자의 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집이다. 이렇게 판정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감정이 정말 안 좋은 감정을 받고 또 상처를 받는다 해도요, 그 순간 감정이 휩쓸려서 내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비난해도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믿고 싶지는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우리가 더욱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때론 상대의 이야기도 잘 청종해서 한번 들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사랑 나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